5월달은 해마다 돌아오는 가정의 달이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날이 이미 지났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제목을 좀 특이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마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때에 먼저 심령 속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나아서 몸된 교회 위에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마귀는 이걸 깨려고 기어만 있으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 반드시 창조 이후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것입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적인 죄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은 교도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엄마와 어머니,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누구는 엄마라 하고 왜 누구는 어머니, 또 뭐 어머님 이렇게 했을까요? 내용은 둘 다 똑같은데요. 그래서 또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나중에 한 죄수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작았을 때 부르고,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보다 컸을 때에 부릅니다. 즉 철이 들어서는 어머니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감합니까? 글쎄요. 그런데 면회할 때 첫 번째 어머니가 오시자 어머니를 보더니 막 달려가면서 엄마 하면서 끌어안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엄마와 어머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곳은 없겠지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불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잠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불가의 부모 은증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에 따르면은 엄마는 우리를 낳을 때에 서말 8대에 응혈을 흘리시고 나서는 8섬 4말의 혈류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는 주민등록증 외에 또 하나의 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증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골다공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걸린 분들, 엄마의 눈물과 엄마의 희생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하고 써먹으라고 천사가 나한테 이걸 메시지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손님이라고 하는 힘없는 아버지에 대한 슬픈 이야기도 없잖아. 오늘날 셌어요. 셌어. 유학에 간 아들이 어머니 외에는 매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아버지와는 늘 무심하게 지내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아들이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어머니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는 늘 손님처럼 나는 여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들은 크게 후회를 하면서 오늘은 아버지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아버지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그러면서 먼 외국에서 보냈는데 아빠 왈 엄마 바꿔줄게 하고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밤낮 교환서 노릇만 습관적으로 했으니 자연스럽게 나온 그러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은 행동을 낳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 돈 떨어졌나?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 불과해? 돈 주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큰 은혜 받고 살면서 너무 불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술 처마셨니?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웃어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이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까? 저는 공감이 되던데요. 나는 여러분들만큼은 특히 아빠들은 공감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감 다시 한번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 5월 23일 일어난 사건, 즉 한 4년 전에 일어난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주에서 케이블카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3명이 숨진 가운데 유일하게 5살 먹은 어린 아이 하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혼자 5살짜리가, 건장한 사람들도 아빠도 청년들도 이렇게 죽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부적이 떨어질 때에 그 아이를 꽉 끌어안고 100m 낙하면서 떨어졌는데 아이를 끌어안고 불러가지고 아이는 기절은 했지만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아빠는 결국 희생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부모의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는 순간만큼은 자녀 앞에서는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되시고 엄마 되시고 아빠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다 이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짤때고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왕이면은 이 복을 받고 지구촌에서도 맨날 질질 짜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장수를 하되 병들어 골골 할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컴온 하면 하나님 지구촌나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나이가 늙었다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있라고 한다면, 또 한편에는 뭐예요? 5계명 제1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그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 이 계명을 가리켜서 성경은 첫 계명이라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 다른 모든 10계명 가운데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 그런 약속이 전혀 없는데, 어떤 계명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 보장받고 우리 사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막 복 주고 싶어가지고 복을 약속한 거지, 우리들에게 그 계명 지켜서 고통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오해를 받은 것이 있는데 뭘까요? 뭐죠? 제사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교권에 있는 이 조선은 어땠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며칠장을, 어떤 사람은 3일장을 지내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고, 또 더 진짜 효순스러운 사람은 5일장을 지내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사람을 효자라, 효부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양교인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기 때문에 저 기독교는 상놈들이 믿는 그런 불효의 종교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오고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싸움이요, 싸움. 개신교 자체가 악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면 여러분 제사 지내다가, 우리 집 같으면 제가 몇 대 종손인 줄 압니까? 제가 3대, 4대 종손, 박해철 목사가 5대 종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 제사리다 하면 맨날 옛날에 보면 제사 들어가서 싸움박질만 하고, 응? 처음엔 형님 한 잔, 아우 한 잔 그랬다가 마침내는 전쟁이 터져고 빵 씹었고 막 뛰어가고 죽여!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제사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 자유를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고 덩달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날은 제사 지내도요, 복 받으려고 제사 지내니까 덜어는 있지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사다가 하지 않습니까? 어찌 옛날에는 그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받은 복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 깨닫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불효를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효를 해라. 부모 공경은 첫째 계명이다. 그래서 첫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지구촌에서, 천국 가서만이 아니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고생바가지 하도록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훈련시키려니까, 그렇게 키우려니까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야 이놈 아침 일찍 일어나, 그렇게도 하지요. 그건 본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사업장 위에서도 이럴 때가 종종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가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외국까지 따라갔어. 자기 동서는 적당히 하다가 그냥 팽개쳐버리고 말지만은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끝까지 내가 따라가서 어머님을 봉양하리다. 그러면서 어떻게 봉양합니까? 밀 이삭 죽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잘 섬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이 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 역할을 그 여인이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룻과 같은 여러분들, 여인들, 또한 우리 남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계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위스턴 처칠에 관한 그 2차 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아마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막 취조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누구 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위대한 사람 되게 하는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짤막한 편지 한 통을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읽어드립니다. 귀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네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뭐라고 나올까요?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문사에 보내서 정정해서 신문을 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헌신과 교육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지금도 우리 서원사님 조금 참 인간적으로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그 기도가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알고 보면은 꼭 먹는 것 같아도 어머님의 눈물의 희생과 기도가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간원이죠. 아기 받을 때. 그건 하도 받으니까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럼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눈과 딱 마주치면서 얼마나 나을 때는 남편 막 그냥 이놈아 이렇게 했다가 이 아이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까꿍 하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래 해서 결국은 엄마의 교육을 받고 희생을 바라보게 되고 엄마를 본받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효도와 쌍벽을 이루는 이 은열 작사에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응렬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음악가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 가서 작가 역할을 감당해야 작곡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뭐가 없어요? 악기, 피아노가 없어요. 이 악기는요 모습만 비슷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가 오니까요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러면 다 되는지 아는데 딱 듣는 순간 이건 못 쓰게 생겼다. 이게 전문가예요. 나는 아니 착착착 잘 맞히더만. 그런데 딱 고치고 나서 들어보니까 우와 나도 그냥 시원하고 들리고 그냥 드럼 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지는 게 와 전문가는 다르구나. 내가 왜 이 얘기하자면 이분이 뭐가 없어요. 피아노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야 엄마 나 이제 이 작곡을 하고 하려면은 피아노도 치면서 영상이 떠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 적당히 마치고 엄마한테 가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짠하는 거예요. 어디 말이죠? 짠하다는 짠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 원거리 산이라고 하는 산은 모조리 뒤지면서 쉼없이 무슨 방울을 긁어 모았을까요? 솔방울을 긁어 모아 결국은 시장에 잘 말른 땔감 그것 팔아가지고 얼마를 준비했느냐 400원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에게 보내어가지고 그걸로 피아노 사가지고 정말 멋진 작가가 됐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까지 400원 보내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930년대에는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합니다. 13원. 어찌든 그렇게 그분이 쓴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400원은 거금이죠. 거금.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보낸 그 눈물겨운 400원을 들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그때부터 영감이 막 팡팡팡팡 떠올라가지고 결국은 최초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양주동님이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마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노래도 불러도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나는 원래 음악이 점수가 제일 약한 사람인데 요즘은
음악하면 막 신바람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이건 찬송가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해저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뒤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에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기는 어머니인데 이제는 어머니만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요 사실 공감해. 이 자식놈들이 오면 내가 무뚝뚝해서 그런지 엄마하고는 그냥 어릴 때는 10분 20분 하는데 나하고는 바꿔줘.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그렇게 무뚝뚝해요. 누가 전화 오면 멋대가리 되게 없어. 고쳐야 돼요. 그래 내가 고치려고 해도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잘 안 돼. 고칩시다. 아멘. 그래서 코인원이야 서로가 동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약점이 덜렁덜렁이야. 그리고 또 정확하지를 못해. 믿어버려. 모든 것을 다 믿어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실수와 허물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며 저를 교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소통하는 가정, 아버지와 딸이, 딸과 아버지가, 어머니가, 온 식구들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가정이, 오늘의 내가 준 것을 알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뜨겁게 나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그렇게 존경합니까? 안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그리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에 작은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작은 천국이, 우리 동아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들은 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기도로 굳게 뭉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그릇 키울 자는 키우게 하셔서 하나님은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 종을 그렇게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배우분들 나오셔서 제가 그냥 옆길로 안 세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페이지 찬양, 이것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날 키우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으로 소통이 잘 되고 용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자주 해서, 아니면 또 용돈도 안 주면 또 안 되죠. 용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어머니 사랑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가 그렇게 하다. 그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좋게 길고 데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신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담은 구절마다 모습 못합니다. 눈물은지 평생 아무러들에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아멘.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꿈속에서 샘을 하고 오누지 고민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뜻세게 어머니의 뜻과 보람있게 남은 생에 보람있게 삽시다. 우매하게 살지 말고 폭발하는 세상에 선한 싸움, 시원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길이 함께 아멘.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 속에 사탄이 연 이 행복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의 삼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어디나 영원토록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는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 아니 하나님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아빠의 그 사랑도 깨달아 서로가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목표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작은 천국에 이루어지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의 안에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를 굳게 뭉치고 또 뭉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는 우리의 역사가 있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일천 번제, 특별한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우리는 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물질로 선교하옵나니 아버지 더욱 풍성해 주사 마음 놓고 주의할 수 있도록 꾸어 주며 나눠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그러한 여유 있는 물질의 복을 아버지여 준다 했사오니
효도를 잘하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효도 잘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순종 잘해서 이 복을 이 지구촌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장수하고 상 받을 일 많이 하다가 주님 컴온 할 때에 할렐루야 지구촌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단다 그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저 나의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와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과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